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갔었습니다. 당시 그 십자가 처형은 그 로마 제국에서 그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채로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면은 이제 독수리들이 날아와가지고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부탁해서 자기가 죽으면은 장사 지낼 무덤에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게 나라마다 이제 그 처형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교수형으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나라는 또 목을 베서 죽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북한에서는 또 총살로 이렇게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에 제목이 뭐냐면은 신성모독죄,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해서 선동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는데, 사실은 로마 총독이 예수님의 제명을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찾지를 못했는데 군중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밀란이 무서워서 사실은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천천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뭐를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노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때려서 놓게 하라. 17절, 18절. 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19절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죄를 못 찾았다, 그냥 때려서 그냥 놓게 해라. 그랬더니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은 이제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전날 밤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을, 그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걸 예수님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결국 누가 배신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잖아. 그렇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결국은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결국은 빌라도가 밀란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렇잖아요.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아침 9시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당시에 유대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3시. 우리나라 시간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3시면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간 후니까 9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시간 9시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양손에 대못이 박힌 채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가 쓰인 채로 십자가 위에 못에 박혀 이제 죽게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잖아.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시잖아. 그죠?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 남기신 말이 가상 7언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남기신 말이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남기신 말이 뭐예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그 처형당할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남긴 말이고 두 번째입니다. 43절입니다.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자, 이건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함께 못이 박힌 거예요? 강도 둘이잖아. 그죠? 그 강도 둘은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인데 그 강도 둘인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면은 니도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 이분이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부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 이 제자가 누굴까요? 예?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를 네가 좀 잘 모시라 하고 이렇게 부탁하잖아. 이게 세 번째 남기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기신 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27장 46절 시작. 제9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12시잖아요. 12시. 그죠? 제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냥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내려지는지 중동 지방엔요. 낮에는 막 엄청 덥습니다. 이 햇빛이 바로 그냥 내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9시에 매달린 채로 이제 3시간이 흘러서 12시쯤 됐을 때에 정오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게 사실 피 맺힌 절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되는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이 세 번째 남기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네 번째, 다섯 번째 남기신 말입니다. 19장에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 남기신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어. 내가 그냥 온 몸에 지금 피가 흐르고 모든 진액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음에 여섯 번째 남기신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목마르다 하니까 이제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잖아요. 그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시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섯 번째 남기신 말이거든요. 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7번째 남기신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 했다? 숨졌다. 그럼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십자가 위에 있었던 거예요? 6시간을 십자가 매달려. 6시간. 양손에 대못이 박힌 채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잖아요. 이게 찌르면 독이 퍼져가지고 이게 온몸에 퍼져 흐릅니다. 이게 독이 퍼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햇빛이 그냥 이게 내리쬐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서 고통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그걸 온몸에 느껴야 됩니다. 온몸에. 아멘입니까? 온몸에 그걸 느껴야 돼요. 온몸에. 제가 지난번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 주님이 대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내 사랑을 네 온몸에 느끼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몸에 느끼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피부에 내 온몸에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느껴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복음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를 정점으로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점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복음의 정점은 복음의 완성은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날마다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지. 이 말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한 생명 되어서 내가 머리 되고 너는 몸이 되어서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테니 너는 나와 뭐만 되자? 하나만 되자. 할렐루야. 내 마음만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만 가지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에도 제가 전화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 전에 복음 깨닫고 생명 되신 우리 집사님
아들, 딸 복음 전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 생명 얻게 할 수 있는지 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발집사님이 거기 집에 찾아가서 발 만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생명된지 좀 확인해달라. 근데 내가 깨닫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 주셔서 아직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근데 아직도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교회에 있고 우리 사모는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통화했으면 좋겠다니 그러면은 우리 그 집사님 오늘 계속 집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지금 목사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편할 때 전화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따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 하겠다는 거, 깨닫겠다는 거,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내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사님한테 나중에 한번 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집사님 꼭 그렇게 하겠다고 목사님 꼭 한번 찾아뵙겠다 했는데 그 옆에 따님이 그 소리를 같이 들은 거예요. 이 따님은 사모함이 있어. 이분이 약사인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님을 위해서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따님을 위해서 다시 아까 제가 전한 복음 들었었죠. 그랬더니 네, 그거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이냐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다시 제가 복음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다시 전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사모를 통해서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내가 내 생명 되게 하였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내 생명 되게 참 희한하지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아들하고 딸이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딸을 만지신 거예요. 그 딸에게 내가 내 생명 되게 하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몸에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느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날마다 천국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느끼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샘천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